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교리 155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효력 있게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심히 성경을 읽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의 구원을 효력 있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5문답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155문답이 이렇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뭘 방편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오늘은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6문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오늘 156문답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2권, 3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 서재에도 아마 성경책만 10권도 넘게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이후입니다. 말하자면은 1500년대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조금씩 자기의 성경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자기 성경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은 그것이 성직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00년대 이후로 성경을 이제 조금씩 갖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성직자 정도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듣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또 어느 때 조금 뺏겨서 써둔 말씀, 그 정도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고대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자기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회중 전체에 성경 한 권이 있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 사역을 다 마치고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온 회중은 그 앞에서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읽어주고 듣는 것. 해석은 나중에 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뜻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사업을 끝내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거든요. 모든 회중이 함께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단 한 번도 그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적으니까 자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 중 대다수가 몇 달 정도 예배를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도 전혀 읽지 않고 예배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붙들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들은 말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읽은 말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예수 믿는데 몇 년 동안 교회로 오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전혀 성경도 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어느덧 그냥 세상 속에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펜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의 언어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태풍이 온다거나 홍수가 난다거나
막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기상의 어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뭐냐? 자연 계시입니다. 근데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자연 계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렵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경이고 자기의 어떤 계획,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 편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읽고 가고 있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을 느헤미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모세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활약을 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인공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내가 읽어가는 본문에서 사람들이 등장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가라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찾았어요. 아,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거기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결코 독백이 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구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셨어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선한 뜻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그분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구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나아가면은 하나님도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겠구나. 그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뭐가 됩니까? 내 삶에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성경 읽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식은 늘어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양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읽자.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수준 높은 성경 읽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가 하는 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택하시, 한 사람을 누굴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12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또 분열됐지만은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이 남유다를 통해서 누구에까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구원의 여정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단절되면 안 돼요. 대가 끊겨도 안 돼요. 여러분, 대가 안 끊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 족보를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은 몇 번 대가 끊길 만한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끊기지 않고 누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구속의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족보가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를 족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압축해서 어떻게 그 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셨는지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를 발견하는 거고요?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에도 예수님을 찾기가 쉬워요. 왜?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있는 책들이 뭐냐?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서신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어떤 서신을 읽든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생활적인 부분을 다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구약은요? 구약도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각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책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 번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복음서들, 서신서들도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일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말한 바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말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신약적인 관용 표현이에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또 다른 데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신약적인 관용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 뭘 가지고 설명하셨다고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오실 것과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된 그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보고 오늘도 이렇게 낮에도 말씀 전하고 오후에도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하는 자,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일부 예표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사역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일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성을 쌓아 올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너진 모든 종교성, 그들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데리고 왔듯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팔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역을 보면서 그 시대 속에서 느헤미야도 읽을 수 있어야 되지만 이 느헤미야가 행하는 이 모든 사역 속에 내포된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은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마디를 안다고 해서 갑자기 내 마음에 막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요, 깊이가 있어요. 넓이가 있어요. 긴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달받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막 엄청난 기쁨이 솟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부모님의 사랑을 나름대로 이해하고요. 중고등학생들도 부모님의 사랑을 좀 알아요. 대학생들도 알아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서 또 알아요. 내가 키운 아이를 시집장가 보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또 깨닫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알까요? 초등학생이요? 아니면 키워서 아이를 시집장가 보내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지를 느끼는 사람. 누가 더 깊이 알겠습니까? 당연히 초등학생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상상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로 자기 아이를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본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깊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그 성경 속에 새겨져 있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긴 시간 동안 펼쳐져 있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하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는 분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는 깊이가, 넓이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 알고 싶어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알아요? 부모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땀 흘릴 때 같이 땀 흘리고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하고 늘 가까이에서 찾아뵙고 늘 가까이에서 걱정도 나누고 기도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부모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대하는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하면서 읽어야 돼요.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관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그 백성들이 애먹이고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때에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느끼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정말로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정독하는 게 중요해요. 정독. 오늘 석장 읽어야지 해서 석장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매일 읽어야 될 장소를 정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세요. 은혜 주시는 대로 읽으세요. 그냥 정하지 말고요. 정하면은 그 읽은 만큼 그냥 읽었다. 석장 읽었다. 5장 읽었다. 그걸로 그냥 만족해버려요. 그 5장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한마디라도 한 구절이라도 멈춰서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런 시간도 없이 그냥 석장 읽었다, 5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상 줄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정독해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멈추어 세우시면은 그 멈추세요. 거기서 더 많이 읽을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그 성경 구절에 멈추세요. 멈춰가지고 묵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내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게 하시는가? 그 멈춰가지고 그 말씀을 연결고리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그 성경 구절을 연결고리 삼아서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정독과 묵상이 참 필요해요. 그리고 메모도 중요해요. 메모. 주시는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메모하세요. 메모. 주일날 이렇게 와서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메모하세요. 메모. 조그마한 수첩 하나 있으시면 오늘 말씀 제목을 쓰고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날 설교 가운데서 내 마음에 울려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있으면 그 한 문장을 쓰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게 왔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내게 열매 맺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예배 참석한 것으로 오늘 할 일 다 했다 끝내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연결고리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으려고 하면은 또 보려고 하면은 속독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전체 스토리의 맥락을 짚어 나가는 것입니다. 흐름을 짚어 나가는 사건의 앞뒤 중간 어떻게 되는지 쭉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거든요. 역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예요. 역사.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은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건 다 그 시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 다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쭉 읽으면은 구약의 전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정독하고 읽고 또 어떤 말씀들은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곱씹어야 돼. 곱씹어야 돼.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부족한 이유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은 성경을 내가 얼마나 더 가까이 하고 깊이 있게 넓게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으로 부족하면은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오신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